하나님 앞에서 서는 성도는 그 삶의 정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성도가 주님께 구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영성을 높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입의 말.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입술의 말을 원하세요. 입술의 말이 입술로 하시는 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입술을 벌려 여호와만 부르고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고 시편 16장 4절에도 말했고, 또 시편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심사를 통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장 1절 찾아봐요. 805페이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심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통촉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뭘 보냐면요, 물론 행위도 보지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봐요.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말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얼마나 생산적인 말을 했는지,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했는지, 그 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진다고 야고보서 3장 1절로 10절에 나오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온전한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왜 말이 생각하고 말하고 다르게 말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아온 쓴뿌리, 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자라면서 받은 이 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우리는 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쳐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막 나올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말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말을 하려면은 온전한 사람이, 제대로 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 온전한 사람의 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통해서 주님은 좋은 말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을 만한 말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은 말이에요. 그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말이거든요. 찬양도 말이고, 근데 기도도 말이고 찬양도 말이고, 또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에 캐한 사람의 말에서 금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속에 독이 많으면 독이 나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의 입에서는 상처 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거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독한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꼬미가 거의 죽어서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완전히 그렇게 상태까지 갔는데 내가 너무 꼬미 때문에 아파하니까 입에서 독이 되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독에 대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입에서 아주 간절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독한 말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아프단 말은요, 다른 말을 말하면 아프단 말은요, 마음이 아프단 말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마음이 아픈 사람을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있는 거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통해서 이번에 깨달은 게, 이게 지금 맨 밑바닥, 심령이 가난한 가장 밑바닥에 가 있는 거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과 그 사람들을 도와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체가 안 돼서 남이 볼 때 저거 한 번 하기도 힘든 일을 그 사람은 늘 인생에 업을 삼고 줄기차게 해요. 좋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좋은 일을 항상 시간만 날 때마다 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좋아서 하는가 보다 했는데 저 사람이 좋아서 하기보다는 자기가 행복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 이게 온유한 심령이 밑바닥까지 가니까 아무리 독한 말을 주변에 해도 내가 거기에 신경이 써지지 않는구나. 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낮은 데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낮은 자리로 가 있지 않으면 내가 너의 네가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물론 기도할 때도 들을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볼다가도 들을 수 있고 찬양하다가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다 예배 행위로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통하는 걸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있을 때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있는 자의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해요. 가장 힘든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그 당시에는 왕은 백성들의 송사의 재판을 다 담당해야 되는데 백성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자기가 잘 해낼 수 있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 왕에는 안쳐놨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완전히 겸손한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리까지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왜 그렇게 간절한데? 네 마음이 왜 그렇게 애끓고 간절하냐? 네 마음이 왜 그렇게 애끓고 간절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하니까 이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나 때문입니다. 왜 네 때문이야?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앉히셨나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 다윗이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지냈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 어린 왕의 입에서 나올 말이 그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강한 군사를 많이 주셔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고
백성이 나를 함부로 없인 여긴 자들을 단칼에 뵐 수 있는 권력을 나에게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보다는 백성이 나 때문에, 백성이 어린 왕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예요. 야, 내가 너희 아버지의 약속대로 너희를 왕으로 삼았는데 네가 지금 그 말이 진심이니? 아니, 진심이고 말고요.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군사들이 아무리 군사를 갖고 있어서 내 몸은 지킬 수 있지만 약한 백성들, 또 억울한 백성들, 그들을 풀어주려면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솔로몬에게서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솔로몬이 그 시간에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긴가민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네가 솔로몬이 아니라 꼬미가 너희 가정에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붙기 위해서 내가 꼬미를 제물로 삼았는데 네가 짐승이지만 그 짐승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셨던 것 같아요. 꼬미가 떠날 때 우리가 슬퍼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꼬미를 행복해서 떠나는 것으로 꼬미가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알고 떠날 때 떠나던데 주인이 그런 마음을 알고 너를 만나서 우리가 너무 행복했다는 것을 꼬미가 알고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기도도 못하겠어요. 눈물 계속 20분 30분 흘러내리는데 왜 그렇게 흘러내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한테,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눈물이 나면서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꼬미가 비록 짐승이지만 힘들지 않고 떠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내 기도를 받으시면 우리 꼬미가 아프지 않고 잘 견디다가 지가 견딜 만큼 견디다가 떠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짐작인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을까, 아주 조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응? 왜냐하면 꼬미가 아직 세상을 떠난 나이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 5년 8년을 앞당겨서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자연수명을 주시려나, 어제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을 제가 기도를 통해서 내뱉지 않았나 싶었어요. 짐승에게도 솔직하고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나왔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원하시는가 하면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독한 말, 누굴 비난하는 말, 누굴 원망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대요. 그런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안 바라시는지 그거 생각 않고 내 감정에만 복받쳐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복받쳐서 말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잠시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그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해요. 내가 김갑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 통화하고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뭐 전화로 통화하고 대화하는 걸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면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진실하게 말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3절에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의 케계를 사단의 말에서 입술에 있다 찾아봐야겠다. 시편 34편 13절 내가 적어놓기도 잘못 적어놔서 모르겠어.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그럼 뭐예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행하고 항상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라. 항상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라. 왜 하나님은 항상 화평을 위해서 노력할까? 네가 내 자녀잖아. 네가 내 자녀잖아. 네가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혀의 악에서,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평화스러운 말을 하려고 해도 내 신체 리듬이 안 좋으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또 내가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면 또 포악한 말이 나와요. 내가 또 하나님 생각에서 멀어져 있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무수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교회 성도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떻게 볼까를 생각 안 하고 교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한 말이 옳은 말인데도 그걸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많은 맘모스적인 큰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성도들이 두려워서, 성도들이 떠날까 봐서 두려워서 옳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 대한민국에 해결할 첫 번째, 대한민국 교회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본주의 신앙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에서 떠나려는데도 안 떠나고 있어요. 왜 인본주의 신앙에서 안 떠나요?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요. 성도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내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도, 그 목사님도 자기가 해놓고 한 말이 성도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치적인 말, 또 나라에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 이제 교회에서 복음만 말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격을 먹었어요. 저분도 장로들과 외압이 들어왔었나?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교회는요, 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근데 큰일 날 소리예요. 나라가 어지러움에 빠지고, 나라가 내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게 교회예요.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봐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다가 죽고, 특히 교인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켜버리고, 교회가 무슨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망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 제일 먼저, 나라가 어지러움에 빠지면 제일 먼저 교인들부터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목사, 선교사부터 다 죽여버리고요. 그래서 미국도 그러잖아요. 어떤 한 나라가 내란에 빠지면 제일 먼저 그 선교사부터,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부터 후송해버려요. 왜? 내란에 빠지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목사, 선교사잖아요. 제일 먼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항상 바른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근데 큰일 날 소리예요. 나라가 어지러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게 교회예요.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봐요.
옳은 소리 하니까 자기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이 만약에 적화를 통해서 남한에 적화 들어오면 적화 통일이 된다면 제일 먼저 없어질 대상이 먼저 교회예요. 제일 먼저 죽여야 할 대상이 뭐예요? 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런데도 나라가 어지러움에 빠지고 나라가 엄청난 시구창에 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는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자기들도 그게 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지만 왜 못하느냐? 그만했다가 교회에 반은 나가버리면 어떡해? 그만했다가 교회에 나가버리면 우리 교회 빚으로 이거 교회에 졌는데 어떡할 거야? 어떻게 감당? 이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빚이 없는 것 같아도요, 수십억에서 수백억 다 빚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빚을 지냐? 그 땅에 막 어마어마까지 막 대출해줘, 은행에서는. 대출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성금이 나오니까 띠킬 염려가 없다. 50년씩 분할 납해도 은행은 돈 꿔주면 교회로 돈 꿔주면 은행은 돈 벌어. 그러니까 은행에서 교회에서 꿔달라면 아무도 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으면. 그럼 자기 교회에 몇 배 대출해서 또 부동산 따고 또 부동산 사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나간다 그래봐요. 겁이 나죠. 그 교회 부도나면 어떻게 돼? 그거 헌금 안 되면 누가 간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교회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지은 게 아니라 교회 짓는 목적이 아니 그러려면 사람의 종이 돼버리고 사람의 눈치 보려고 뭐하러 그걸 해? 결국은 교회를 져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져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도 두려워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틀려먹었어요. 성도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더 두려우면 성도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버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빚 있는 교회들은 꼼짝없이 성도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입에 자갈 물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봐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면 벌써 이미 하나님이 거기는 이미 끝난 신앙이에요. 그거. 그래서 시편 54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고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한다고 했어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잠언서 10장 9절에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혀는 잠깐 동안이다. 거짓혀는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영혼의 위험에 빠지는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말이 잘못돼서 영혼의 위험에 빠지는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영혼이 위험에 빠지는 행동이 뭐 있어? 세례받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영혼이 왜 위기에 빠져?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영혼이 위기에 빠지는 행동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누가 왕이냐? 마귀가 왕인 거예요. 사망 권세가 왕자리에 가는 거예요. 왜? 제일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교만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인간이든 뭐든 그건 누구가 됐든 간에 그거는 마귀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통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인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여 있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부터 통치자는 마귀인 거예요. 그들을 주장하고 통치하는 것은 마귀인 거예요. 그 마귀가
통치자가 되는 거죠. 이제 신천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92세인가 그러더라고요. 이만희가 엊그제도 그 비행기 타고 뭐 오는데 뭐 그 사람 아이고 우리 뭐 총회장님이라고 해요. 총회장님 얼마나 수수하신지 양복도 그냥 저렇게 수수한 것을 입으시고 이게 풀지 말아라 재치기 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 저 사람 죽을 때 다 됐는데 저 사람 죽으면 또 제2 이만희가 나타나려나? 근데 저 사람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옛날에 문선명이도 참부모님이 자기가 예수부터 실패하고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 대신 자기를 하나님 세웠다 있다고 말을 하면서 문선명이가 죽고 나니까 한학자가 이제 그 통일교 그 목사들하고 뭐 이 간부들 쫙 불러놓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강의를 하려면 이렇게 눈을 보고 강의를 하잖아요. 선글라스를 딱 껴요 이러고 시커먼 선글라스 그냥 비서들이 써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건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 저걸 저렇게 듣고 앉아있네. 답답하겠다.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저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목구멍이 포도충이래 저기 앉아있는 거야. 응? 먹고 살려고 거기 앉아있는 거야. 저거 다 거짓이라는 거 알면서도 거기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 통일 때문에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지난번에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고 가는데 뭐 참부모님 노원 참 부모님이 아니라 참가정 노원 지부 차장 이렇게 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참사랑 노원 지부라고 참사랑 참가정 노원 지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난 알아봤죠. 통일교네. 여기서도 있었고 노원교에도 있고 공무도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거 뭐하나 그러니까 설악면에 그 천지연인가 뭐 그러고 그래요. 거기 통일교 본부를. 그런데 거기는 행사가 뭐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를 모이는데요. 버스가 얼마나 모이는지 아세요? 15만 대가 모여요. 상상이 가요? 그냥 막 길도 막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결혼식이 나와요. 합동 결혼식. 그래서 이거 설악면에서 뭐 행사 있구나. 그래서 설악면은 그 통일교 때문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가평군에서 설악면만큼 가평군 전체가 세금을 걷는 게 설악면 한 군데서 세금을 걷는 거 거의 맞먹을 정도로 세금이 많이 걷죠. 왜? 설악면은 너무너무 통일교이고 재단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남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골 촌구석에 잔디구장이 있죠. 서울에 없는 잔디구장이 기가 막힌 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 종교가 못다니 있어? 우리 마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최고지. 소용없는 거야. 거기 사람들은 전도하기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2장 2절 9절은 진실한 입술은 그러니까 진실한 입술이라는 것은 진실을 항상 말하는 사람의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무슨 영혼이 망가지는 거 아닌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말 때문에 사람이 망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 말을 들으셔요. 우리 속에서 이 말이 왜?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가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누군지 알아요.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있는 말이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께서는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 명성교회 그 말을 했잖아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덩어리를 사는 이유가 있다. 내가 5년 동안 말 못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 문재인 권력 때문에 우리 교회가 타격을 받을까 봐서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5년 동안 숨지고 살았다. 그 말을 안 했으면 좀 덜 했는데 그 말을 도구적으로 하니까 답답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얘기했겠죠. 엄청나게 그 말이 해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들 본심 다 나왔구나. 다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겠죠. 뭐 사람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선지자가 사람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드기야 왕이가 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 시절에 이 예레미야가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고 또 가족끼리 다 뿔뿔이 흩어져서 족쇄를 차고 끌려갈 것이다.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 그것도 어디서 외치냐? 이 안식일날 성문에 앞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제사 이거 하나님 받지도 않으신다. 너희들을 다 이렇게 해서 파괴시키고 바벨론을 끌려가고 여자나 남자나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여자들은 성폭행 당해서 잔인하게 죽게 길에서 시체가 널리게 될 것이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입을 자꾸로 채버렸어요. 왜? 더 이상 말하면 너 미친 자구나.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왜? 죽이면은 또 하나님 앞에 재앙이 임할까 봐서 제사장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나니까 죽일 수는 없고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내 입에 주는 말을 넌 계속 읊어. 또 풀어주면 또 가서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에 울어요. 내가 안 하면 저들한테 죽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말을 하면 또 저들한테 혼나고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돼?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좋은 이야기, 나라의 좋은 이야기, 또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길 바래.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내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잘해줄 수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제발 좀 입을 봉하고 제발 좀 입을 닥치고 살라고. 계속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도 이제 그러려고 하면 또 가면 하나님 다시 너 왜 내가 준 말을 전하지 않느냐? 내가 왜 준 말을 너는 과감없이 전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지. 너가 이러면 이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외쳐야 한다. 예레미야도 호통 못할 짓이죠.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저들이 죽이려고 안 하면 하나님이 괴롭히고. 그게 나중에 이렇게 눈물에 선지하니까 나중엔 괴로우면서도 그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자기 백성이 끌려가서 분열할 폭행당하고 끌려가고 머슴 살게 되고 노비가 돼서 살게 되겠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것도 1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빠도 너무 기분 나쁜 거지.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응? 왕이 듣기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근데 나중에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입술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하시는 거 아시죠? 이런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되죠. 응?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도 구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시편
19장 14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묵상. 묵상은 뭐예요? 항상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속에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나님 묵상이라고 말해요. 생각하는 거,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가 지금 노래 불렀잖아요.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마음에 오늘 아침 들어도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건데 뭐 기억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입에서 수술수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영혼이 이게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묵상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묵상이. 시편 28편 7절에 주께 의지하며 주께 드려 도움을 얻고자 감사해. 내가 현대어 쉬운 현대 성경으로 적어놨더니 너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시편 28편 7절을 한번 찾아봐요. 820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그 마음의 묵상이 항상 그 묵상이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오늘은 무슨 마음을 묵상하면서 살을까? 오늘은 무슨 마음을,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요, 다 한번 자기가 마음에 묵상을 하고 살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자꾸 되풀이하고 묵상하고 살아요. 근데 그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아까 좀 전에 했는데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가 항상 마음에 바라고 생각하는 그 묵상이 하나님이 연락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시편 28장 7절이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주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말은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영적인 수준이 높든지 안 높든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뭘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거기에 맞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같은 이 성도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영적인 수준이 다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수준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그 합당한 생각을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가 항상 마음에서 항상 나를 묵상하고 내 뜻이 어디 있는가, 항상 무슨 일만 생겨도 내 뜻이 거기서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 뜻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항상 캐치하고 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묵상이 별거 아니에요. 이 일이 터져서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지,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려고 이러는 거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뭘 알게 되겠지. 근데 깨달은 게 고민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깨달아지는데 좌우대간에 하여튼 사람은 수준이 높든 안 높든 심령이 가난해지고 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아, 그럼 이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지는 20%, 나머지 80%는 세상에서 의지하고 살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를 깨끗한 마음이라고 보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내가 이 세상 것을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니까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니까 주셔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관리하고 사용할 뿐이지, 이게 나를 위로가 되지 못해. 이게 나를 소망이 되지는 못해. 내 세상에서 목사들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하게 되고 의지할 게 못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없고요.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 목사가 더 그래요. 더 사로잡혀 있고 더 붙들려 있고 세상 것을 더 그냥 섬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꼭 로마 저기만 얘기해요. 마지막 때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게 서른 줄을 너희는 깨달으라 그러는데 그걸 꼭 로마 교황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교황뿐이 아니에요. 그건 로마 교황은 세상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 장로들, 중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게 쓴 것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 예레미야에서 어제 보다가 느낀 건데요.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나와서 가짜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도술도 부리고 도술이라 그러죠. 도술도 부려요. 예언도 하고 요즘 뭐라고 마술같이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키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대로 그 사람들 40명이 되는 사람들을 보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부른 적도 없고 내가 너희를 쓰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내가 불렀다고 하면서 너희 가짜 예언을 하고 있는 자들아, 너희를 내가 잔인하게 복수하리라.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겠대. 너희 가족과 자녀와 사들의 팔줄까지 다 아주 복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씨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라. 너희는 내가 부르지 않은 자들이야. 근데 불렀다고 하면서 너희들 가짜 예언을 하고 불렀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서서 이러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통해서 또 깨달았어요. 주의 종은 신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아침에 상태에서 뉴스를 보려고 인터넷 틀었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친구 뭐 어떻게 뜨다둥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안도희라고 있어요. 안춘이. 그러니까 떠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요 근래에 올라온 사진은 없고 과거에 찍은 것들, 베트남 어디 가서 뭐 찍은 거, 그리고 또 거기다 이렇게 써있다면 장로교 신학대학원 나왔음. 그걸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이러니? 그래서 너 왜 이러니? 아주 세상 그런 게 자랑이냐? 응? 그래서 그게 나한테 뜬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내 페이스북을 봤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죠? 안 봤으면 나한테 안 뜨죠. 나도 안 보고 있는데 알고리즘에서 뜨는 거잖아요. 이 안춘 집사가 내 페이스북을 들여다봤나 보다. 난 별거 없어요. 페이스북에다 딱 하나 써요. 네팔 선거, 미국 선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볼 것도 없어요 거기에.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로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거의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왜 나를 팔로우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나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또 이것에서 또 상위꾼들인가 그래서 아예 그냥 뚜껑 열어보지도 않고 내버려둬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에 우리 입에 입은 지혜, 우리의 마음의 명철을 묵상하라고 49장, 시편 49장 3절에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바라는 게 드리는 재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모스 5장 20절에 번제, 소제,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그 화목제가 그 앞에서 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기 전에 사람들은 그래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재물에다만 의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너무 지겨우고 싫으신 거예요. 왜? 진짜 뉘우쳐야죠. 진짜 뉘우치지도 않고 뉘우친 척만 글을 써서 내는 거하고 똑같죠. 반성문 수없이 쓴 거예요. 어떤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반성문을 엄청나게 잘 썼는데, 그때 미국의 어떤 학생이 살인인가 뭘 여질렀어요. 그래놓고 반성문 쓰고 뭐 해가지고 법망을 빠져나가서 법원에서 나가다가 비웃는 게 들켰어요. 그 아이가 변호사하고 나가다가 비웃는 게 법원 판사한테 들켰어요. 법원 판사가 망치를 땅땅 치더니 경비를 불러가지고 경호원을 불러서 다시 안 치라고 그러고, 다시 안 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한 거 다시 리바이벌 해봐. 어떻게 웃었어? 저 피해자한테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나갔어? 이게 얘가 가만히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사가 다 들은 거예요. 선고 내렸더니 취소해버렸어요. 법정 구속시켜버렸어요. 선거 내렸던 것을 취소해버리고 법정 구속시킨 건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법정 모독죄예요. 사법부를 모독하고 피해자를 모독하는, 이건 반성한 게 아니라 반성문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2번 고통에 빠뜨린 행위다. 법정 구속시켜버려가지고 아마 10년은 못 나오게 됐을 거예요. 얘가 미성년자고 어린아이라고, 그리고 또 반성문 써고 그러니까 그냥 참작해서 그냥 집행유예를 보내준 건데, 그 피해자의 어머니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여서 그게 이제 괘씸죄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는 어차피 감옥 갈 일이 없구나. 아무리 좋은 변호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죄진자들을, 범죄자들을 당선시켜놓고 이 백성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어리석은 영혼들로 사로잡혀 있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죄진자는 제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이재명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해주고, 조국 같은 자가 국회의원으로 다시 오지 않게 해주시고, 문재인 나라의 역격질한 게 반드시 하나님 그에게 물어서 나라를 힘들고 어려움에 토탈하게 빠진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거든. 그 마누라가 이 인도까지 대통령 저녁기를 관광버스처럼 사용하면 그것도 특검으로 통해서 반드시 다 진실을 밝히게 되고. 이건 벙어리야. 국민의힘은 벙어리들만 살았어. 아무도 그걸 특검을 얘기를 못해. 진짜 특검해야 될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멍청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튜브 그 보수주의자들이 신고해버렸어. 경찰서 고발해버렸어요. 이거 수사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문재인도 먼지 않아서 아마 두 부부가 감옥에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감옥은 가요. 그런 죄를 저지를 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또 마음의 생각도, 그것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이 곧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것만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고백이 나오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기 싫어도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고,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습관처럼 나오는 것 같아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엄청 기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가요. 그게 어렵고 힘든 줄 알지만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뻐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야 주시죠. 어린아이에게 착한 일 했다고 10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착한 일 했다고 100만 원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애 망가뜨리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리 착하고 기쁜 일을 했어도 걔 수준에 맞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의 수준에 맞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자꾸 높여드리는 게 뭐예요? 낮아지는 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사람들은 높은 곳에만 관심이 있냐면 낮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높은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떤 환경이 화양찬란한 곳에 막 그런 데만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낮은 자리, 소외되고 외소한 곳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요, 작은 것을 소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 신앙생활, 한 주간 사회생활 속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